불자님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식들 학비, 노후 준비, 병원비, 집 대출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싶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 왕자의 신분으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셨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왜 궁궐을 떠나 고행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불교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네 가지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도 풍요롭고 관계도 풍요롭고 영혼도 풍요로운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법우님들 준비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부의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면 보살님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부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탐욕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부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데 욕심을 버리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끝없는 욕망 때문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일 때는 300만 원만 벌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을 벌게 되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5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아도 여전히 마음은 가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정체입니다. 부처님 당시 왕사성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게 소유당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법우님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권 당첨을 꿈꾸며 매달 수십만 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겠다며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한탕하겠다며 영혼까지 저당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탐욕이 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이 없는 자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탐욕이 있는 자는 많은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면서도 100만 원으로 알뜰하게 살고
10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면서도 600만 원을 쓰며 빚더미에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조주 선사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보물입니까? 조주 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탐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보살님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웃이 새 차를 샀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내게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과 그저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십시오. 명품 가방이 정말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저 갖고 싶은 것입니까? 최신형 스마트폰이 정말 필요합니까? 아니면 허영심입니까?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출이 줄어듭니다. 저축이 늘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을 버림으로써 얻는 진정한 부입니다. 어느 재벌 회장이 선방을 찾아와 큰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수천억의 재산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스님께서 차 한 잔을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십시오.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풍요롭게 살자는 뜻입니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난합니다. 오늘부터 탐욕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베풀미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물 증식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이것 역시 상식과 정반대로 들립니다. 부자가 되려면 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풀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복에 바치니 베푼 만큼 받게 되느니라. 이 가르침의 진리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사위국의 수다타라는 장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급고독 장자라고도 불렸는데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위해 정사를 지어 바치고자 했습니다. 기원정사라는 땅을 구입하기 위해 그 땅에 금을 깔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쓰는 것 아니오. 나중에 거지가 될지도 모르오. 하지만 수다타 장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평생 베풀었지만 재산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고 좋은 사업 기회가 저절로 찾아왔으며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얻고 자비로운 자는 원한이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괴로움을 벗어나느니라. 법우님들, 현대 과학도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기회가 모입니다.
기회가 모이면 돈이 모입니다. 반대로 구두쇠는 혼자가 됩니다. 혼자 있으면 정보가 끊깁니다. 정보가 끊기면 기회를 놓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에 노숙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그는 노숙자를 일으켜 세우고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몇 년 후, 그 노숙자는 사실 큰 기업의 후계자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왔던 것입니다. 화해 후, 그는 자신을 도와준 사업가를 찾아와 큰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베풀매 놀라운 힘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는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요. 지게는 천상에 태어나는 길이며 인육은 아름다운 모습을 얻는 길이니라. 보살님들, 베풀매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재물을 베푸는 제시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00원이라도 진심을 담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둘째, 법을 베푸는 법시입니다. 좋은 말, 지혜로운 조언,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입니다. 힘든 사람 곁에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절에 보시해도 좋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베풀기 시작하면 돈이 더 잘 모입니다.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좋은 기운은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한 스님이 백장선사께 여쭈었습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백장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니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 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베풀고 싶지만 나부터 힘듭니다.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분들께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미소를 베푸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힘이 없으면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을 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베풀입니다. 한 가난한 노파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등잔 기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등을 켜서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천금보다 값지니 지극한 마음으로 올렸기 때문이니라. 법우님들, 베풀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담아 베풀 때 그것은 우주를 움직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십시오. 외로운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하십시오. 이런 작은 베풀미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큰 복이 됩니다. 베풀은 씨앗입니다. 심은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때로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는 어김없이 작용합니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베푸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부자가 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직과 정진이 모든 재물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세상에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또, 주식 투기, 불법 도박, 사기 행각까지. 그런데 이렇게 얻은 재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이슬과 같아서 아침 햇살에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저울을 속여 물건을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덜어내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이 불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자 아무도 그의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산했고 평생 모은 재산도 빚을 갚는 데 다 써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는 잠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느니라. 법우님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탈세로 돈을 모은 사람은 결국 세무조사로 더 큰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사기로 돈을 번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립니다. 부정부패로 쌓은 재산은 자손 댁까지 화를 부릅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남들보다 느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진하는 자는 게으른 자가 1000년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더 복되며 정직한 자는 속이는 자가 만금을 얻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가치 있느니라. 한 젊은이가 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가난합니다. 옆집 사람은 불법 도박으로 큰 돈을 법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큰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수지를 보십시오.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순식간에 차오르지만 조금만 가물어도 바로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깊은 샘물은 천천히 고이지만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모은 재물은 깊은 샘물과 같습니다. 보살님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청소부든 대기업 회장이든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하늘이 보고 땅이 알고 내 마음이 압니다. 둘째,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지 마십시오. 거래처를 속이지 마십시오. 고객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동료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셋째, 게으름을 경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독약에 비유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십시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큰 부자는 못 될 텐데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농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배운 대로 살 뿐입니다. 정직하게 땅을 일구고 정성껏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가꿉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농사는 해마다 풍작이었습니다.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그의 밭만은 피해가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농부는 말했습니다. 정직과 정진이 가장 좋은 비료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스님이 여쭈었습니다.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능 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빨리 가려는 마음을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걸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느니라. 법우님들, 부자가 되는데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일터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부정직함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거스름 돈을 더 받았으면 돌려주십시오. 실수로 덜 일한 시간이 있으면 보충하십시오. 이런 작은 정직함이 쌓이고 쌓이면 큰 신뢰가 됩니다. 그 신뢰가 결국 재물을 불러옵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직원을 뽑는데 두 사람이 최종 면접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화려한 스펙을 가졌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평범했지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장은 평범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능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정직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직원은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했고 결국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정직이 그를 부자로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자는 천상에도 환영받고 인간 세상에서도 존경받으며 어디를 가든 복을 받느니라. 진정한 부는 정직과 정진 위에 세워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바위 위에 지은 집은 천년을 갑니다. 정직은 바위와 같고 정진은 그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부자가 되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 최고의 재물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재물 중에서 지혜만한 것이 없고 일체의 보배 중에서 진리만한 것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금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습니다. 집은 불에 탈 수 있습니다. 돈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는 평생 나와 함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옛날 코살라국에 가난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재물은 없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날 왕이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현자들을 모두 불러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부처님께 배운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가난한 청년은 일야 나라의 재상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가난해도 곧 부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부자여도 곧 가난해지느니라. 법우님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복권에 당첨되어 수십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그들의 태반이 몇 년 안에 파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다룰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지혜를 쌓는 데 투자했습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요 미혹을 깨는 도끼이며 괴로움을 건너는 벤이라. 한 사업가가 큰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파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난 1년간 책을 몇 권 읽었습니까? 사업가는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한 권도 못 읽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찌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지혜에 투자하지 않고 어찌 성공을 바라십니까? 사업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1시간씩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경영, 경제, 심리학, 불교 경전까지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보살님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배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불경을 읽으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훌륭한 스승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둘째,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 교훈을 얻으십시오.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계획하십시오. 셋째,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전부니라. 지혜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어리석어집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 스님이 남전 선사께 여쭈었습니다. 지혜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전 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돈이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배우고 깨어있고 관찰하라. 그것이 곧 지혜를 쌓는 길이니라. 법우님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야 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모이면 큰 바다가 되듯이 작은 깨달음이 모이면 큰 지혜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돈을 쓸 때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하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무조건 따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려 결정하지 말고 이성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한 부자가 임종 전에 자식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지혜니라. 재산은 다 쓰면 없어지지만 지혜는 새로운 재산을 만들어낸다. 평생 배우고 생각하고 성찰하며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부자로 사는 길이니라. 유식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공덕의 어머니요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근본이니라.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신 이유가 바로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재물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얻었노라. 지혜야말로 영원한 재물이니라. 법우님들,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지혜를 쌓는 데 더욱 힘쓰십시오. 지혜가 있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지혜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지혜에 투자하십시오. 책을 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강의를 듣는데 돈을 쓰십시오. 훌륭한 스승을 찾아 배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지혜를 쌓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부자가 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부자가 되는 네 가지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탐욕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 때 이미 우리는 부자입니다. 둘째, 베풀미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물 증식의 길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 정직과 정진이 모든 재물의 근본입니다. 바른 길로 천천히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넷째, 지혜로운 마음이 최고의 재물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법우님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선한 씨앗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부자였다는 것을.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 따뜻한 가족, 좋은 친구들, 이 모든 것이 재물보다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 물질적 풍요까지 더해질 것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어 모두가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베풀고 정직하게 살며 지혜를 쌓는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부자의 길입니다. 나무석가 무니불 나무 아미타불, 모든 법우님들께 무량한 복과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